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2011년에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원이 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선원들을 해적의 본거지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고 협상을 해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해적의 소나기에 떨어진 선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거지로 해적의 본거지로 잡혀가면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파송되어 있던 우리나라 군함이 있었습니다. 이 군함에 UDT 특수부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원들이 그 3호 주얼리호 해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3호 주얼리호에 침투를 하여서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총격전을 하면 인질들이 희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었던 석혜균 선장 외에는 아무도 부상을 입지 않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이 해적들에게 인질이 되어 있는 선원들을 구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해적의 소굴로 끌려가던 그 선원들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온갖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에서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가던 그 선원들이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에게 구출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00번 죽었다가 깨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과 같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안 들어가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의 커트라인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마다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커트라인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어렸을부터 배웠던 그 신앙,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절기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내 노력의 대가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한 결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밑바닥 그 안에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커트라인, 천국 커트라인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책감만 계속해서 쌓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시켜주시고 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마음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불신 가정에 시집을 오셨고
마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외가댁에 그렇게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데 가끔 그 외가댁에 가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먼저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누나 손에 이끌려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교회 앞에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참을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들어가자 안 들어간다, 들어가자 안 들어간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누나를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안 들어갈란다 라고 하면서 뒤 돌아섰다면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선택이냐, 내 선택의 결과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18년에 네덜란드 도르트레이트라는 곳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내린 결론을 모아놓은 것이 도르트 신경, 또 도르트 신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5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결정을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첫째 결론이, 성경을 연구해서 내린 첫째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은 죄를 놓고 보면 지옥에 떨어져서 가장 안 좋은 곳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데에 강력한 빛으로 또 음성으로 이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체험을 계기로 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 때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구나.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미리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교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내린, 성경을 연구한 끝에 내린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교리를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결론이 세 번째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신학자들이 내린 세 번째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 후손들까지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인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하면 사모 주얼리호 그 선장이었던 석혜균 선장이 해적들이 쏜 총에 맞아서 몸에 6발의 총탄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그 현지 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이국종 교수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 워낙 낙후하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송하려고 하는데 이송을 하려면 배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보통 비행기로는 안 되고 앰뷸런스 비행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앰뷸런스 비행기를 대여를 하려고 하면 4억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에 그걸 이렇게 신청을 해놓았는데 정부의 결정이 항상 그렇게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정부의 결정이 지체가 되니까 이 이국종 교수가 내가 보증을 서겠다. 내 개인이 보증을 서가지고 그렇게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일이 잘 처리가 되어서 앰뷸런스 그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잘 이송이 되었고 또 그 이국종 교수가 계속 잘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여서 288일 만에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국종 교수가 없었다면 이 석혜균 선장은 틀림없이 99.9%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 석혜균 선장은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과 같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담이 범죄하고 영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이 이국종 교수를 예수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이 환자를 이국종 교수가 와서 거의 살려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능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은 신학자들이 내린 네 번째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 낙동강 때문에 농사 짓기에 참 여건이 좋습니다. 웬만한 가뭄이 와도 그 낙동강 물을 끌어오면 농사 짓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낙동강에 흐르는 물을 우리 논으로 끌어들이려면 그 낙동강 물과 우리 논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온 세상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강물들이 온 세상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끌어들일 만한 영적인 수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수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게 된 것이 제가 선택을 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런 환경,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냥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공도 하고 또 편안하고 또 좀 즐기는 것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저를 낮추셨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낮추신 후에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의도대로 하면 저는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 또 성도의 인내, 견인이라는 말은 참고 견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5가지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은혜 안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알고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